9월 23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4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주님을 찬양하리라.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 목숨 있는 동안 수금타며 하느님을 찬양하리라. 수만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때에는 모든 계획 사라진다. 하느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주님은 묶인 자들을 풀어주신다. 주님은 앞 못 보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거꾸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시온아 내 하느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자 엘리사가 한 예언자 수련생을 불러 일렀다.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라못 길르앗으로 가거라. 가서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라. 그를 찾거든 동료 지휘관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 병을 열고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이 말씀을 전하여라.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운다. 그렇게 한 후에 문을 열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도망쳐 오너라. 그 젊은 예언자는 라못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 이르러 마침 군 지휘관들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장교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후가 우리들 가운데 누구 말인가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바로 장교님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예언자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을 다스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내가 이세벨의 손에 죽은 예언자들뿐 아니라 나의 모든 종들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러니 너는 내가 섬기던 아합의 가문을 쳐부수하라. 내가 아합 가문에 속한 사내 녀석들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희도 남기지 않고 쓸어 버리리라. 그리하면 아합의 온 가문이 망하리라.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아히야의 아들 바앗의 가문처럼 만들리라. 이세벨의 시체는 묻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에 있는 제 땅에 버려져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동료 장교들이 있는 데로 나오자 그들이 물었다. 좋은 일이요? 그 미친 녀석이 왜 왔었소? 그는 그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잘 알면서 뭘 그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속이지 마시오. 자, 무슨 일이 있었소? 털어놓으시오 하고 소리쳤다. 예후는 그가 이러저러하게 말하더라고 하면서 그가 전해준 야훼의 말씀을 일러 주었다.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운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재빨리 겉옷을 벗어 돌층계에 깔고는 예후를 그 위에 모시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님시의 손자이며 여호사밧의 아들인 예후는 요람을 뒤엎을 계획을 꾸몄다. 마침 요람이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시리아 왕 하자엘을 맞아 라못 길르앗을 지키려고 시리아군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이스라엘에 돌아와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다. 이것이 그대들의 소원이라면 아무도 이 성에서 빠져나가 이스라엘에 연통하러 가지 못하게 하시오. 예후는 동료 장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의 병거를 타고 곧장 이스라엘로 달렸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요람이 알아 누워 있었고 마침 유다 왕 아하지야가 문병차와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첫째 송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진정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가 하신 큰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 높으신 이름을 잊지 않게 하여라. 수도 시온아 기뻐 외쳐라. 너희가 기릴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편 갈릴레아의 영주 헤로데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리둥절해 해쳤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되살아났다고 하는 말도 들려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목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면서 예수를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긴 연휴 끝에 이제 새로운 일과로 돌아가는 아침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 되면 이 일정 이제 새롭게 일상에 복귀하는 과정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잘 드시셨습니까? 아직 명절 증후군 피곤이 쌓이세요? 예. 예, 빨리 이제 그 연휴의 때를 쓸어 털어버리고 일상에 복귀하셔야 될 겁니다. 음, 오늘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예언자가 되자마자 수련생을 시켜서 이스라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패하고 새롭게 예후 가문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또는 세속의 눈으로 볼 때 이 엘리사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별 볼 일 없어요.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뭐 그러니까. 음,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도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예언자 하나를 보내서 그 말을 이제 그 장교들 모여 있는 군 지휘관들 모여 있는 자리에 가서 이제 당신이 왕이다 기름 붓고 어, 이리로 도망쳐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직종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어, 왕, 제사장, 예언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 이 세 직분이 다 합쳐지는 거죠. 음. 이 장면은 우리나라에선 저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순종적인 사람들이야. 예. 완전히 이 왕조가 끝장이 다 돼가지고 좀 너덜너덜해지지 않으면 저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외국 역사 속에서는 어,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없으니까 힘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장군이 전장에서 크게 승리해서 백성들의 인기가 올라가면 땀만 품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로마사를 봐도 이제 그 황제에 불만이 있으면 각 군단에서 그중에 장군 중에 한 명은 네가 황제 해라라고 해서 황제를 그 보라색 지휘복 입히면 입히고 어, 그 라틴 이탈리아 말로 황제가 임페라토트인데 임페라토트라고 하는 말은 임페라토 그 뜻은 그 군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 국군 통수권. 그러니까 넌 국군 통수권자가 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쳐내려가는 거예요 로마로. 원래 로마는 이제 칼을 들고는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루비콘강 북쪽에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무장해제라고 들어와야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줄리어스 시저가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죠. 그래서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젠 그 로마 원로원을 향해서 칼을 빼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반역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만 남는 거죠. 어, 그래서 그 루비콘강을 건너기 전에 줄리어스 시저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자기 군단 병사를 놓고 어, 내가 저걸 건너지 않고 무장 해제를 하면 카이사르가 불행해지고 우리가 무장을 하고 이 강을 건너면 로마가 불행해진다. 어, 너네들 어떡할래? 했는데 그 군단 병사들이 우리는 카이자를 따르겠다. 카이자를 위하여 칼 들고 루비콘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지휘관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때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이 북쪽 전선에서 군단에서 누구 이수상 장군을 황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으면 뭐 컴퓨터나 이거로다 쫙 뭐 북쪽의 세계 군단 이수상 장군을 황제로 추대하기로 결의해서 쫙 알려주면 다른 이제 군단에서도 나 우리도 동의한다면 끝나는데 그런 연락 수준이 없는 거. 파발이 달려도 이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또 남쪽 군단에서는 또 딴 사람을 우리는 누구 뭐 이명근을 황제로 투지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제가 둘이 돼 버리니까 전쟁 나는 경우들은 결국
태양이 둘이 있을 수 없으니까 둘이 붙어가지고 이긴 사람이 끝내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는 자기는 싫은데 이제 옹립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뭐 자기들도 이 지금 황제가 불만스러워 가지고 쿠데타를 한번 하자. 옹립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하나 정해서 "너 황제해." 해 가지고 협박해서 어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제 전투가 붙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황제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 편이 졌어. 그러면 저쪽이 이긴 편에서는 일단 황제는 제거해야 되니까 그냥 죽임당하는 그런 예들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은 거의 그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장군은 돌아갈 길이 없어. 왜냐면 간신들이 옆에서 "저거 그 왕한테 저거 반역할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하는 거야. 지면 졌다고 또 벌 받고 이기면 저거 반역 모의 했다고 그래 가지고 또 모함 받아 가지고 죽고. 그래서 이겨 놓고는 자기 적군들은 그 망명하는 장군들도 꽤 있습니다, 역사를 읽다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삼국 시대도 그렇고 고구려 저기 고려 시대, 조선 시대를 봐도 거의 그러질 않아요. 유일하게 군사 쿠데타를 하는 게 인제 이성계가 고려 왕조 완전히 이제 막판에 이제 그 "명나라를 치러 가라." 했을 때 위화도 회군 그래서 그 병력을 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순신을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적의 역모를 품으면 방법이 없는 거야. 음. 그래서 결국 그 이순신이 백의종군해서 죽죠. 전쟁터에서. 그 김은이라는 작가가 쓴 칼의 노래에는 그 이순신 장군의 심리를 그렇게 지금 묘사했더라고요. 내 앞에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적의 손에 죽을지 임금의 손에 죽을지 내가 무인이니까 장군이니까 나는 적의 손에 죽어야겠다. 그렇게 이제 그 김문이라는 작가가 심리 묘사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묘사입니다. 하도 선조가 왜냐면 선조는 원죄가 있잖아. 예? 충주에서 신립이 뚫렸다 그러니까는 바로 한양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압록강 건너 가지고 명으로다가 망명하려는 걸 막 잘 아신 대로 이항복이나 뭐 유성룡 이런 신하들이 붙잡고 "이강 건너면 끝난다." 못 건너게 한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것도 겁나 가지고 결국 그 광해군하고 그 이일 장군하고 해 가지고 분조 해서 따로 뛰어 가지고 일본 놈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고 광해군을 덮쳐 주길 바랬던 그런 꼼수까지도 쓰고 그랬는데 오히려 바로 그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고 의병들을 모으고 하면서 이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조선이 역전할 수 있는 힘을 모았다고 그러죠. 음. 그리고 인제 한양에 돌아왔잖아. 환도하고 나니까 이게 창피해 죽겠는 거야. 자기가 전쟁 동안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도망간 것밖에는 없어요. 그나마 의병들 일으키고 뭐 그들을 격려한 것도 광해군이 했지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음.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나 뭐 이들의 질주신 결국 그렇게 죽음으로 몰았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을 군인대로 좀 아는 사람이면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그 백의종군 진짜 전투에서 백의를 입었을까? 그냥 그 직위를 갖지 않고 그 군대를 지휘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백의종군인데 전쟁터에 백의를 입고 갔다면 제 정신 나간 거고요. 갑옷이라든가 이런 거 입고 그리고 또 지휘부는 보호하는 방패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탄에 맞아 죽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깐 그 아마 이순신 장군은 만약에 유탄에 맞았다면 그 방패라든가 이걸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죠. 전쟁터 한창 전쟁이 치열하게 붙는데 그거를 치운다는 얘기는. 음. 그걸 아마 이제 김훈 작가는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이순신이 선택한 죽음이다. 어차피 이 전쟁을 승리하면 왕한테 죽을 것이다. 그러니 여기서 죽자.' 이렇게 봤다고 그래요. 음. 그거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지금 우리 코로나 방역도 보면 이게 지금 2년 넘는 세월 동안 거리 두기하고 그 장사 과학적 근거도 없대. 근데 그걸 따르잖아요. 예? 근데 또 지들은 청와대에서 뭐 어디서 뭐 다 거 다 해. 예. 참 착한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착해서 저 같은 신부도 이제 잘 받아주고 있는 거긴 한데. 자
그래서 그 로마 세계적으로 그래 하여튼에 이 장군들 네. 우리도 뭐 우리 근대사에서 뭐 박정희, 전두환 두 명이 군대 군인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하죠. 흔한 일이라는 거예요. 흔한 일. 그래서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후에게 기름 부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뭔가 무슨 말을 했냐? 그러니까 예후가 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니까 바로 다른 장군들이 걷어뻗어서 쫙 깔고 예후가 왕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는 잘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어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니까 다른 장수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딱 그냥 그다음에 그 예후가 아합 지금 왕이죠. 아합의 일족을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도 다른 장군들이 같이 계획을 세워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후가 그래서 이 아합의 손주죠. 요람을 치기 위해서 혼자 병거 몰고 가는데 예 왕도 근위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건데 물론 또 그 병력을 끌고 가면 또 눈에 띄니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근데 혼자 달려가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중에서도 할 만한 놈을 정확하게 찍어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뭐 여러 번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원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여전 중에 하나라고 막 하는 말이 들려오니까 헤로다가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내가 목베어 죽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소문에 들리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이 뭔 짓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놓고 나니까 그게 늘 걸리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 하면 세례요한이다.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죄 짓고선도 그런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면 그건 정말 완전 인성마비, 파괴. 더 이상 뭐 그 자신도 그렇고 주위 사람도 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빼, 사진을 제 얼굴을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빠지네. 이거 여는데도 안 열려가지고 1시간 걸렸어. 그냥 확 집어던지니까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해본다고 껐다가 다시 켰는데 겨우 열려가지고 됐어요. 괴로워도 조금 더 보셔야 돼. 이제 이제 빠졌네.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사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 주님께 행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비옵나니 주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나와 우리 가정의 소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생일을 맞는 김태환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 앞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 축복이 늘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별세 기념일을 맞는 이인희 교우의 모친 최영숙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세례 공부 중인 김성현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서 이전 죄악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가족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두보라 교회 남편 이상호, 오빠 이영호, 시부 이울수, 강베드로 교우의 큰딸 강희교, 사위 김승욱, 둘째딸 강현지, 고헬레나 교회 남편 황태하, 이로사 교회 며느리 심지영, 강클라라 교우의 작은 아들 가족 조준래, 이정은, 조유경, 이헬레나 교회 아들 고도형, 고민재, 암투병 중인 언니 이계남의 치유를 기도합니다. 박펠리치다스 교우도 암투병 중인 남동생 박창호 형제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루시아 교회 큰아들 가족 김학선, 복진명, 김승원, 김승우, 주님께서 우리가 이름 불러 기억하는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내려주셔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주님의 치유의 능력 내려주셔서 그들이 건강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게 되는 그 병 알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광민주, 한준규, 이경님 우리 자녀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노력할 수 있게 하시고 원하는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오전 구역입니다. 구역장 박인숙, 이은찬, 김옥자, 이자인, 신효순, 이우순, 신정민, 신정우, 심지영, 김원혜, 김지영, 하영훈, 조경옥, 하승용, 하운영, 신영옥, 고진환, 고성국, 고원준, 권호남, 김숙, 권혜나, 권찬울, 이순영, 황재영, 황진욱, 황인천, 허현영, 정세용, 정하윤, 정지훈,
한경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오전 구역원들 가운데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과 싸우는 우리 교우들 서계식, 조영숙,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종분, 함석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를 물리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시제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현숙 사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이범석, 김태준.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발이 이들을 보호하셔서 모든 위험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성공회와 세계 성공회를 기도하실 때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성공회 교우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셔서 코로나로 힘든 시기 건강과 안전과 생명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의 사업과 생업을 지켜주시며 다시 모일 때까지 늘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미얀마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 복구 중인 미국 동남부 지역에 있는 미국 성공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오늘 우리가 세계 성공회와 함께 기억하는 교우는 미국 성공회의 플로리다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4차 대유행이 진정되길 위해서 기도하며 특히 추석 연휴를 지났는데 더 크게 확장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며 또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과 체력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병상과 의약품들이 제때 공급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이 정상국가로 민주화와 인권이 신장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일본의 오염수 방류 행위가 계획이 중지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여러분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이제 함께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연휴 끝에 새로운 일상,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다시 힘을 내서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다리를